요한계시록 20장 11절,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릉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세상에도 재판받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받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평생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인 겁니다. 철저한 심판이고 그리고 아주 공정한 의로운 심판이 될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빠져나갈 곳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봤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와 같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고 잠시 후에 신부 입장하는 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19장 7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19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리고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영국의 화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전등을 개발한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비. 실명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주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는데 깜빡 잊고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무슨 날일까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혹시 결혼식 하니까 그제서 생각났습니다. 아, 오늘 결혼식이군요. 부랴부랴 뛰어갔는데 신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잊어버리는 사람 어리석죠. 정말 우리는 혼인잔치 예약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 안 해놓고 살다가는 부끄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기름 있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기름 있는 처녀도 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우리도 그 말을 들을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 자주 하시죠. 정신 좀 차려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이곳이 우리 본향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갈 곳인 겁니다. 이 세상이 휴양지가 아닙니다. 이곳이 휴양지입니다. 이 세상이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곳이 관광지입니다. 정말 볼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영원한 휴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배지에서 관광을 하고 유배지에서 휴양하려니까 자꾸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까? 유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왜 전도해야 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유황 불못,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지옥이 실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오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은 반모섬에서 편히 사는 거 소망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해방되는 거 소망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소망은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그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는 3번이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주님의 정말 진실된 마음인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집에 간다면은 아버지 마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아들 마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꼭 두 패가 나오더라고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물 준비해서 가는 아버지 마음이 좀 더 간절하지 않을까. 아들은 기다리다 잊어버리고 잠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선물 얼마나 기다릴까? 이 선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뻐하는 아들 모습 보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 기다리죠.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조를 때도 있잖아요. 정말 주님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죽하면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 마지막 22장에다가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유배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사도 요한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곳은 유배지 맞습니다.